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강의 24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가?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좋은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좋은 길은 빠른 길, 쉬운 길, 문제가 없는 순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문제없이 잘 마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장 순탄한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빠르고 편하고 문제없는 순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오래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놔두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가까운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환경도 더 척박한 힘든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선택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한 것을 미리 보고 계셨고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들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아시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의 내용을 같이 나누었어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 13장 1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2주 전에 이 무교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그 내용은 나누지 않고 1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이 애굽 땅에 노예가 되어 고역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애굽 땅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예전에 한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광복하던 날 거리로 사람들이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그 환희와 그 감격, 그것에 비할 만큼 큰 기쁨과 감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강제로 노동할 필요도 없고요. 매질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출애굽하여 자유인이 되었고 또한 이들은 이제 어디로 향해 나아갈지 그들의 목적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외로 다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17절 전반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길은 애굽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나와 있는 아주 큰 대로입니다. 먼저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암셋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출애굽했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가나안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여기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지중해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가면 이 지중해 해안길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렇죠? 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그 대신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는가? 그 다음 구절 보도록 할게요. 18절 전반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했어요. 여기서 지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대요. 광야길로 돌려서. 다시 지도 볼게요. 똑같은 지도. 그렇죠?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른데 또 이 길이 또 아주 좋은 길이에요. 대로예요. 그리고 이곳으로 가면은 주변에 또 먹을 양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지금 홍해거든요. 홍해 끝자락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요 내용은 나중에 나눌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시내반도 보이십니까? 여기 광야길이 광야길로 가서 이 시내산 호렙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기왕 가나안 땅에 갈 거라면 가장 빠른 길, 지름길,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길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더 멀고 더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더 멀고 힘든 길로 인도하셨는가? 여기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블레셋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안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의 내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이스라엘이 그 지중해 해안길, 그 지름길로 갔다면 분명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올 것을 불보듯이 뻔했던 거예요. 그 지중해 해안길은 군사 요새들이 줄지어 지어졌던 어떻게 보면은 군용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지름길이지만 만약에 이제 그 길로 갔다면 곧바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이렇게 딱 걸어오면 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로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의기소침하고 두려워서 스스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 말고도
다른 이유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멀고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사건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고 애굽과 완전히 결별케 하기 위해서요. 꽤 길죠. 근데 다 이해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나중에 이 출애굽을 허락했던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애굽 군대를 이 뒤쫓아 추격하게 보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게 되고 애굽 군대는 뒤에서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쫙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 후에 추격해왔던 모든 애굽 군사들은 그 홍해에서 수장되어 죽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게 내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춤추며 기뻐하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제 신학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고린도서 10장 1절이 지금 이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인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원래 침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저희 교회 침례식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설명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확실하게 결별하는, 자신들의 옛 삶은 이제 홍해 바다에서 다 묻어버리고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침례받는 사건이다라고 지금 이 홍해 사건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고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며 훈련시키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노예로서의 삶에 더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모르고 훈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먼저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가 그들을 가르치시며 훈련시키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의 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며 훈련을 받게 돼요.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간이, 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 해안길이 아닌 이 홍해길과 이 광야길로 먼저 인도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가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빙빙 돌아가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그 길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성도님들도 분명히 이러한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 집사보다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더 많이 기도했었어야 했는데 내 기도가 부족했었나 보다. 보통 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멀고 더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고 계셨고요. 알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아셨고요.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름길, 그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훈련이 꼭 필요한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홍해길과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우리가 원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꿈꿔왔던 그림과 너무나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그 앞길을 보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그 길에 나가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힘들고 지칠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출애굽기에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이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셨고 또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또 먼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셨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어떤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광야를 걸으셨다는 것.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것. 우리가 어떤 어둠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어둠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내가 원했던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광야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신뢰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을 제가 신뢰하며 그냥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9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했어요. 성도님들, 이 19절 말씀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제 광야길로 바쁘게 떠나야 하는데 그 와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형들, 요셉 누군지 다 아시죠? 야곱의 아들이었고 전에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이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그 70명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근데 지금은요, 요셉이 죽은 지가 무려 4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해골을 이 모세가 빨리 취급해야 되는데 굳이 챙기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요, 400년 전에 요셉이 남긴 유언 때문이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을 모아놓고 어떤 유언을 했는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또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는 출애굽을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권고하실 것을 믿고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이 애굽 땅에 그냥 놔두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유언한 거예요.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이라면 성도님들, 요셉이라는 이름조차 희미해 줄 수 있는 긴 시간이죠.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가문에 400년 전 조상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400년 전. 근데 지금 모세가 그 요셉의 400년 전 유언을 기억하고 지금 이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출애굽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결코 잊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의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유언을 남길 때 출애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될 줄도 아직 모르던 시절이에요. 모세가 태어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더 흘러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 가운데 유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그렇죠?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고 창세기 50장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고하시리니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려요. 근데 영어로 보세요. God will surely visit you. 그렇죠? 교회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이 정말 너희 신방하실 거야. 비짓 하신다, 그렇게 말해주시죠. 너희를 찾아오실 거래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문,
의미하는 거죠. 요셉은 나중에 그것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미리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거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때까지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 때가 차면 친히 찾아오시는, 비짓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걷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이 발걸음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21절과 22절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21절 다시 비춰주세요. 21절 첫 마디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영어로 and the Lord went before them.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셨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대요. 형님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서로 다른 별개의 두 기둥이 아니고요 한 기둥이에요. 근데 한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중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있는 그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자기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 기둥이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따라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따라가고 그 기둥이 멈춰서면 그 자리에 멈춰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이었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정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고 있는 그 땅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광야였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로 생존하기에는 정말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기둥은요, 단지 인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눌 텐데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했어요. 이 지금 장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이 구름 기둥이 아까 말했던 사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와 함께 이스라엘 앞에서 그동안은 인도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뒤로 가서 추격해 오던 그 애굽 군대를 가로막고 섰대요. 그러니까 이 추격해 오던 이 애굽 군대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막 죽이고 싶은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 구름 기둥이 막고 서 있었기 때문에. 막고 서 있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홍해를 건너갔던 거예요. 그리고 다 건너간 다음에 오케이, 구름 기둥이 없었다고 막 부랴부랴 쫓아갔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홍해 바다가 다
그 물벽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기둥이면서 동시에 보호하는 기둥이었어요. 앞서가는 기둥이면서 동시에 뒤에서 지켜주는 기둥이었다는 거죠. 또한 성도님들,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곳은 사막 기후였기 때문에 밤에는 춥고요, 낮에는 정말 뜨겁고 덥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이 불기둥이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낮에는 이 구름기둥이 태양빛을 막아 이들을 시원하게 해줬죠. 참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해서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매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광야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을 그때에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을 그때에도, 앞이 캄캄해서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그것은 그저 우리의 느낌일 뿐이지, 바로 그 자리에도, 바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더 놀라운 임재의 표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친히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와 매일 동행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내 인생의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평생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종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귀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라고, 내가 외롭고 두려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나의 앞에서, 나의 뒤에서, 나의 곁에서, 나의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매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